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주어진 이 저녁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예비한 은혜들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하여 달라고. 비록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 속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많은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사모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의 시종일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저녁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복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엇이 있어서 이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이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진정으로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는 시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들을 더욱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사모하는 심령 속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심령 속에 진심으로 주를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 그 은혜들을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아버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신령과 진정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모함이 있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참석하였으나 이 시간을 이길 수 있고 승리케 되는 비결은 우리의 달린 것이 아님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없음을 주여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통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의 변화를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종일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다시금 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시고 운행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종일관 가운데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시간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과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만 드려지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오직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에 이 영광된 직분과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서 또한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매주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비된 그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사 그 주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아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넉넉하게 영광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사모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일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90페이지이고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맞죠?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서 있는 자는 사람이지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자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세우신 이의 능력과 권세만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서 있을지라도 사람이 주관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세우신 이가 주관하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운행하시며 역사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40절과 52절에 예수님의 자라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라감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자라감으로 맞춰지는 본문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40절에 있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하는 말씀과 52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해서 자라간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런데 앞에 있는 자라감과 뒤에 있는 자라감이 글자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자라감은 육신의 자라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52절에 있는 자라감은 성숙됨을 뜻하는 자라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점점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가시는 성숙되어 가시는 한 단면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52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가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참 귀한 은혜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이 귀한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은 뭐냐면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콩깍지라는 말로 쓰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스럽게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스럽게 보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고 계신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죠. 모세를 향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다. 다른 성경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로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보았다. 보았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보신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하고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끝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심히 좋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뭘 알고 있어요? 곧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이 보시기 좋은 이 세상이 죄가 들어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보시기 좋았던 것이 깨어지고 무너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도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했거든요. 창세기 1장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으나 실제 거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보시기에 정말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했지만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은 당연하고 그럴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스럽게 보신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해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실 것을 보시고 그 땅이 임할 것까지 보시고는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보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런데 난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만한,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은 나의 지금의 모습을 갖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주의 자녀로서 변화받은 새 사람이 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면 내가 어디에 사랑스러운 게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까닭에 나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닌데 주님 까닭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41절에 보면 이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했어요. 당시에 유대인 성인 남자는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으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7번을 다 도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7번 다 도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는 7번을 다 돌면 좋은데 7번을 다 돌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허락하냐면 3번은 돌아야 된다 해서 3번을 돌아요. 보통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럴 때 이 절기 때 도는데 그런데 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3번도 못 도는 사람이 있어요. 지역이 너무 멀면은 당시에 뭐 걸어서 가야 되니까 지역이 너무 멀고 그러면 마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번도 안 되는 사람은 1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첫날에 드리는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번을 순례하는데 보통은 7번이 하는 사람은 많이 없고요. 보통은 3번을 순례합니다. 그런데 이 3번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있는 사람은 새해 첫날에 해당되는 6월절을 지켰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뭘 지켰다고요? 해마다 6월절을 지켰다. 이 마지막 한 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떠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앞장에서 정결 예식 때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 예식을 위해 어린 양을 잡게 되어 있다. 소중한 아들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위해서 양을 잡을 수 있잖아요. 어린 양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잡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집비둘기 2마리. 그거 집비둘기도 아니면은 산비둘기를 잡아서 드릴 수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에 뭘 썼다고요? 비둘기를 드렸다. 라는 것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누구의 예배나 받으신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께 나오고 주님께 자신을 깨끗게 되기 원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양을 드리지 못해도 비록 내가 드리는 것이 깨끗한 집비둘기가 아니어도 이거라도 드려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산에 있는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거친 산비둘기였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이들을 깨끗게 하여 주신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요. 여기 말씀에도 보면 7번이 안 되면 3번을, 그런데 3번도 안 되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이것이라도 꼭 지켰다. 이런 하나님. 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집비둘기를,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 산비둘기를.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가 드린 것이 무엇이냐에 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고 있는 자의 중심을 보신다. 이 하나님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요.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가면은 그냥 바로 곧장 가게 되어 있는데 당시 보통 유대인들은 그걸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해방 직후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 같이 이런 원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길을 갈 때에는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아요. 멀리 돌아가더라도 다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그 땅을 가로질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그러고 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해요. 나에게 물을 달라고. 여인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땅에 들어온 것도 놀랄 일인데 땅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유대인이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청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다음에 예수님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물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너가 나에게 구해도 나는 줄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하려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남편이 5 있었던 여인,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닌 여인. 그런데도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구하면 주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바로 앞장 3장에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인의 관원이고 부자였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다 갖췄죠? 니고데모란 이름 뜻이 승리자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그 이름처럼 이 사람은 승리한 인생을 살았어요. 관원이었고 부자였고 믿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서 멈춰졌다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승리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몇 없거든요. 정말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다 라는 것은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관원의 부자의 믿음까지.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니고데모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거기에만 주어진 게 아니라 4장에 있는 남편 5 있었던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5살 때요.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포항에 살다가 강릉으로 그래서 이사가게 되었어요. 당시 젊으셨던 어머니가 아들 삼형제를 홀로 키우셨어요. 어릴 때 기억인데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은 더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7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갔어요. 그런데 몸이 허약했던 저는 유치원을 다니다 몸이 허약하고 이제 수해가 나고 이게 겹치면서 유치원을 반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리고 친척집에 가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다음 어느 겨울날에 유치원에 가봤어요. 그냥 혼자 가본 거예요. 반년 만에 유치원 갔는데 가니까 그날이 유치원 졸업식이었어요. 유치원 친구들이 반년 만에 왔는데 얼마나 반기는지 몰라요. 왜 이제 왔어? 어디 갔다 왔어? 하면서 반기고 내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자기가 쓰고 있던 사각물을 제 머리에 씌워줬어요. 그게 너무 기억납니다. 처음 써보는 사각모라는 걸 처음 써봤어요. 이거 너 써 하더니 자기 쓰고 있던 사각모를 제 머리에 씌워줬어요. 다른 친구들도 다 제 주변을 모이면서 다 그 어린 7살 친구들이 다 저의 근황을 물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유치원 선생님이 제 팔을 잡고 제 머리에 쓰고 있던 사각모를 뺏어갔어요. 그리고는 원래 주인인 여자의 머리에 씌워주고 저를 문 밖으로 내보냈어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하고는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에 끌려서 여기 있으면 안 돼 하고는 떠밀려서 문 밖에, 한겨울 문 밖에 나가서 유치원 마당에 가게 된 거죠. 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마당에서 어, 모래놀이를 하고서 친구들을 기다렸죠. 친구들이 평소처럼 이제 좀 있으면 나오니까 곧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는 사진 찍고 뭐 웃음소리가 막 넘쳐나고 7살 꼬마인 저는 그 한겨울 마당에서 혼자 모래놀이만 하고 있었는데 마냥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선생님이 넌 여기 있으면 안 돼라고 제 팔을 잡고 문 밖을 내보냈을 때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문 밖을 나갔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마당에서 모래놀이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거기서 집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너무 기억나는 것은 뭐냐? 그렇게 걸어가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른분이 너 왜 우니? 라고 묻는데 그 아이가 설명할 수 없잖아요. 무엇인지 모르는데 눈물이 막 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서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 어릴 때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집은 어떤 집이었다고요? 우리 집은 가난한 집이었어요. 홀 어머니가 아들 삼형제를 키웠어요. 어, 아들 삼형제를 키우고 그러니까 형님 옷을 물려받고 잘 관리가 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유치원 친구들은 그런 거 없으니까 다 친구인데 어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한눈에 봐도 알잖아요. 이 아이 가난한 아이, 이 아이 아빠 없는 아이, 그거 모르겠어요? 한눈에 봐도 알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제가 더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었다면 그 선생님이 그렇게 제 팔을 잡고 바깥으로 내쫓았을까? 장담할 수 없지만 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인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셨다고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남편이 5에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여인에게도 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진정으로 받기 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기꺼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에게도 주셨습니까? 우편 강도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선물을 주셨어요. 주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고 초청해 주셨고 그 한편 강도도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고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별하신 분이라는 것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외모를 보고 나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또한 한편 강도보다 더 악하고
더 비참하고 더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할 사람이 이곳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도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해마다 갔다라는 거예요. 7번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7번 다 갖기 어려우니까 3번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그 3번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사정이 생기거나 하면 3번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럴 때에도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한 번은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요, 3번도 안 됐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하기 위해서 양도 못 드렸어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그래도 하다못해 산비둘기라도 드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신앙의 원리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 원리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이 원리가 발견되어야 되겠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나쁜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걸 만들어서 사람을 죄짓게 하지? 왜 그걸 만들어서 사람 지옥 가게 만들지? 아주 이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있는 의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 하나 지키면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먹지 말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것 하나 잘 지키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을 지킴으로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그건 저주가 아니라 은혜예요.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예요. 주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며 한 날을 이날만큼은 꼭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날인데 사실은 그 모든 날을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날을 꼭 지켜낸다고요. 그것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날을 기억하시고는요, 나머지 6날을 통해서 드려진 한 날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나머지 6날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입니다. 7일 동안 일한 사람과 6일 동안 일한 사람이 돈을 벌면 누가 더 벌어야 되죠? 7일 일한 사람이 더 벌어야 돼요. 7일 공부한 사람과 6일 공부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지식이 쌓여야 되죠? 7일 공부한 사람이 지식이 쌓여야 돼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이 한 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낸다 하고 이 한 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머지 6일을 통해 한 날 드린 것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6일을 통해 더 풍성히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원리는 11조의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10분의 1, 10분의 9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9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10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어떻다고요? 그 나머지 9를 가지고 이 하나, 내가 이거 하나 지킨다 하고는 9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드린 하나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9를 통해 하나님이 더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드린 이 한계, 그것 때문에 비어진 그 한 시간과
한 가지 자리에 이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은 이거 하나인데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를 이것 하나를 하나님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 드린 것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7번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3번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럴지라도 한 번만큼은 꼭 지켜냈어요.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드리는데 양을 드려야 돼요. 양을 드리는 형편이 안 돼요. 집비둘기를 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산비둘기라도 챙겨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이것만큼은 꼭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여러분, 내가요 사실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치이고 살아가다 보면 마음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 속에서도 이것만큼은 지켜내야 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하나만큼 내가 지켜내겠다 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 보시는 거예요. 비둘기 드렸으니까 비둘기 값이 아니라 하나님 보신 것은 비둘기요 양이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것, 지키려는 그것을 보신 거예요. 7번이 안 되고 3번이 안 됐지만 그래도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이것 하나만큼은 지켜냈다. 이것 하나만큼은 이뤄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선물을 받지 못할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이 선물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하나님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하나만큼 내가 꼭 이뤄내겠습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꼭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내가 지금은 이것이지만 다음에는 이것과 이것을 내가 꼭 이뤄내겠노라고. 다음에는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내가 이루어내겠노라고.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것을 꼭 붙잡고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켜내겠노라고 우리 신앙에 다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다짐하면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우리 주님께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이 소중하고 이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주 고백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함교회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선물을 모두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선물을 받지 못할 이가 아무도 없사오니 하나님 이 선물을 모두 다 받아서 하나님 이 선물을 받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해마다 이것만큼은 지켜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이뤄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이 약속만큼은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이루도록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심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이룩해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매 순간마다 매년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이뤄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다시금 이것을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내겠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붙잡아내겠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이루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아버지 그것을 꼭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울산서안교회 우리 모두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마땅히 양을 들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산비둘기라도 들고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성전을 순례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는 7번을 순례하였고 어떤 이는 3번을 순례하였는데 그것도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그럼에도 그들은 이 한 가지만큼은 꼭 붙잡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뤄내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여, 우리도 반드시 꼭 이뤄내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꼭 이뤄내겠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꼭 붙잡겠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올 한 해 꼭 이뤄내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을 우리 좀 기억하여 주사,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것을 꼭 붙잡고 붙들고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국이 어수선하고 어둡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 이뤄내겠다라는 그 다짐을 꼭 이뤄내어서 내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약속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사 정말 이것을 이룩해냈다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뤄내겠다고 하는 귀한 고백과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울산소환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명절 주간을 맞이합니다. 곳곳에 흩어졌다 만나는 가족과 친제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 되겠지만,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과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둡고 힘든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과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만날 때에 더 영육간에 강건하고 승리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